할렐루야. 오늘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전 세계 하나님 믿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있도록 사랑을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또 진리의 말씀을 기독교 교육 방송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전파하게 하시는지 참으로 알 바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될 때 성령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살핌을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제가 봐야겠네요. 에베소서 1장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신 바와 같이 역설의 복음, 바로 역사 속의 하늘과 땅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한 아주 어진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하루는 그 온 백성에게 이제 방을 붙였던 것이죠. 자, 씨앗을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자는, 가장 예쁘게 가꾸는 자에게는 큰 상을 주시겠다라고 방을 붙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상은 뭐 재물은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신부로 사겠다는 것이에요. 내 아들의 신부로 사겠다라고 그런 방을 붙였습니다. 그 대신에 만약에 그 꽃을 임금님 마음에 들지 않게 가꾸었으면 바로 그냥 징벌에 또 취한다라고 명령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꽃을 받은 수많은 그 백성들은 아주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주 꽃을 가꾸었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너나 할 거 없이 그렇게 가꾸었던 것이죠. 그래서 때가 돼서 임금님이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심판 때가 와가지고 이제 그 꽃을 이제 분별하는 것이죠. 누가 잘 가꿨나, 과연 임금님 마음에 누가 잘 가꿨냐. 만약에 잘 가꿨다라고 그런 팔자를 거칠 뿐만 아니라 또 왕의 사위가 되기 때문에, 왕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권위와 부를 가지겠죠. 그래서 어떤 한 신하가 먼저 꽃을 봤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가꿨어요. 전하, 제가 이렇게 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가꿨습니다 라고 보이면서 진달래 꽃을 아주 의기양양하게 딱 임금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금은 왠지 모르게 그게 석연치 않는지 고개를 살래 흔들면서 바로 왼쪽으로, 너는 지옥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국민, 다른 또 어떤 사람 전부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하는데 하나도 마음에 든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이제 발걸음을 이제 뒤로 하면서, 정말로 이 나라에 나에게 충성된 자가 그 누구도 없구나,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바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꽃을 가꾸었던 그것은 이 역사 속에서 열심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아를 위해서 아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배설물을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권위를 올려 명예를 받고 싶어서 나를 가리기 위해서 또 돈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이제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임금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전제하고 이제 돌아설라 하니까 어떤 한 소년이 막 거기도 못해 달려오면서 전하 저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아주 통분을 하면서 간곡히 그 임금한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가다가 딱 돌아서서 그래 너는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니? 딱 하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때 그 소년이 네 제가 열심히 1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이 꽃을 갖고 또 갖고 보았지만은 정말로 꽃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임금님의 그 명을 얻기 때문에 저는 100번 죽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가 아주 통보를 하면서 그 임금한테 고백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임금님이 그 소년의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래도 정말로 이 역사 속에서 의인 한 명이 있구나 바로 하시면서 그에게 이제 큰 상을 줬고 또 자기의 이제 그 며느리로 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 원래 임금님께서는 이 씨앗을 줄 때 썩은 씨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 썩은 씨를 줬기 때문에 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바로 이 역사를 만든 조건, 오늘 제목처럼 하늘과 땅이라 했습니다. 그 역사를 만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천부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온 천하가 온 이 국민들이 만물들이 다 하나님한테 잘 보겠다라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배설물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명예를 위해서 또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또는 내가 돈을 위해서 왜 나를 가리고자 하나님은 그것을 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는 말입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는 그 죄의 책정을 잘못하면은 설정을 잘못하면은 계속 나는 저 무죄감으로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예화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젊은이처럼 썩은 씨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이 이 호코스모스, 이 역사를, 이 만물을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반드시 그걸 알으셔야겠죠.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보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창세전에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를 택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 에벨레이션, 묵시 속에서 이 역사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누구에게? 내 아들에게. 내 아들을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엑첼라이징하여 in Easter place,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띠를 띄어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배우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못 배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쁨을 너에게 주려고 흠없게 하려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러면 에벨레이션, 그 묵시 속에서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먼저 우리가 알아야죠. 나를 알아야 뭐 하나님 뜻을 알든가 말든가 하죠. 나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원수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는 그 이전에 어떤 관계였는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한번 볼까요?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잠언서, 늘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그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소화시킨 바가 되고 이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려서 엑첼라이징하여 십자가의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월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라.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태초 전에 창세 전에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거기에서 뭘 하고 있었는가? 먼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뭘 하고 있었냐 밑에 쭉 보니까 30절에 한번 볼까요? 30절에 뭘 하고 있었냐 하나님하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과 나하고 아주 창조를 했대요. 온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포이에마 온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온 만물 이 호코스문 사람 중에 하나님의 테이오토스 그 신성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다는 게 바로 그 두나미스 그 엑소시아 그 능력과 그 권능을 준다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역사는 전부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땅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뜻을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진정 이 역사에서 이 호코스모스에서 줄 수 없는 그 누구나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강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하고 함께 기뻐했다라 했어요. 바다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네요. 그러면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가봐야겠죠. 처음으로 가서 어떻게 만들었는가 또 봐야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창조자가 됐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볼까요?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2절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태초에 베네시티 바로 태초에 하나님은 지금 주어가 태초 베네시티가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느와 엘로힘 천지가 하늘이죠. 샤마임 에츠 에레츠 바라 창조했다. 아까쯤에 조금 전에 봤을 때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으면서 창조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창조했다 했어요? 기뻐하면서 창조했는데 바로 땅이 혼돈하니 그러니까 하늘은 숨어버렸네요. 샤마임 하늘은 어디론가 무스테리온 비밀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땅 속에서 반드시 그 하늘을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가 찾으셔야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성경 전체의 네가티브인 것이 벌써 있는 것이죠. 그건 땅이 혼돈했다네요. 다시 말해서 하늘은 숨어버렸고 이 땅이 온 천지가 혼돈했다는 것은 즉 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틀이 어떤 기초적인 틀이 없었고 조금 전에 잠언서 8장에서는 기초를 세웠고 땅을 만들었고 바다도 만들었고 산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그 내용물이 없었다. 바로 컨텐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틀을 세우시고 스트렉스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공허, 내용물을 하나님의 그 뜻을 내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애와 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새벽기도해서 11조에서 또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높은 사람이 되어서 명예로 내 벼슬로 내 가족으로 전부가 그걸로 지금 채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대통령이 된다 손 치더라도 공허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공허하셔야 돼요. 역사에서는요. 그 공허한다는 이야기는 이 더 있는 우리가 얼마나 아주 자골 남은 문화, 문명, 교육이 발달되고 있습니까? 그 발달된 그것들을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눈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내용물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스트렉처 공허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역사에서는 공허해야겠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왜냐? 아니 전부가 다 이 좋은 것만 다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눈을 좋지 않게 만들어 보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진다니까요. 제가 그런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전부 관심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허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허를 우리 힘으로 메꾸려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놓고 그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무엇이냐? 흑암이 퍼세크 깊음 위에 조금 전에 바다도 있었고 어둠도 있었습니다.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었다. 바로 이 역사를 전부 어둠이라 하자.
그 얘기예요. 이 어둠에서 어둠이 바뀐 건 아니라니까요. 내가 뭔가 깨달아서 내가 하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어느 빛을 비치면은 자 여기에 이런 강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어두우면은 캄캄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역사는 없음이라니까요. 절대 보이는 현상, 이 유한의 존재는 다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없음이니까 전부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없음인데 캄캄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 없음이 있는 척 하는 게 성경은 하말할 때 그게 죄라는 얘기, 다른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빛을 비치니까 이 어둠이 그대로 비춰지잖아요. 근데 이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있어서 내가 변화하자, 성숙한 사람이 되자, 윤리, 도덕, 그거는 성경 그게 죄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오늘날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는지 참으로 알 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어느 빛이 비었다. 그것이 바로 수면 위에 바로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연 이 그림이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그를 지키는가 말든가 하죠. 그 이후에 지키는가 말든가. 그럼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란 말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 관계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누가 성경책 보냐고요. 믿는 성도들은 줬다니까요. 성경은 그러면 이것을 에레미야 한번 볼까요? 땅이 혼돈했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에레미야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3절 한번 보죠. 자, 조금 전에 땅이 혼돈했다 했어요. 자, 하늘이 아주 어둠이 했어요. 자, 읽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번쩍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본바 같이 조금 전에 있던 그 문맥이 그대로 다 있네요.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하늘에 빛이 없다, 어둠, 흑암이었다, 헛새 그 흑암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산들을 번쩍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번쩍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번쩍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가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역사를 바라볼 때 그게 황무지로 보여져야 된다는데 황무지로 보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너무 좋게 봐버리면은 보안도스럽고 이게 선악과예요. 에피뚜미야 바로 모임도스럽고 지금 탐스럽기도 하고 거가 성경은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황무지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눈을 우리한테 주니까 27절에서 바로 황폐해질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전부 황폐해지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누구한테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재물이 있고 좋은 게 있다 손치들 빌딩이 있다 손치들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땅에는 아주 하늘이 어두울 것이며 뭐라 그래요? 또 거민이 없다 그래요. 보니까 여호와의 거민이 없다 했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펫이 그들 짐승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자들은 지 여호와를 막론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22절 한번 보자고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바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고 헛새그 그렇죠? 그들이 바로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요. 그들이 어리석네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야. 지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없고 또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치하도다. 그러니까 이 모르고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 속에 묻어버리면 이 신앙생활 종교 행위를 해버리면 종교 행위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예수한테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바로 미련한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그게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것이 바로 황폐하게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그 눈을 여러분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안경님에서 그 옵티컬이 있죠? 그 옵티컬 그 눈을 가지시면 안 돼요. 옵타노마이 원래 헬라에서 나온 겁니다. 옵타노마이 까만 안경은 까만색 보이고 빨간 안경은 빨간 거 보이듯이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에이도 이 역사가 전부 에이도 우상이란 말입니다. 이 사물이 그 우상을 에이도를 바라볼 때 호라호라 바라볼 수 있는 눈
바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태, 혼란과 공허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느냐 보자고요.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태를 그럼 어떤 상태인가? 그렇죠? 로마서 11장 32절 볼까요? 32절. 이 상태죠.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온 나라 백성들이 그냥 자기 의지대로 열심히 살려는 것,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그것이 바로 이 불순종에 가둬버렸대요. 이 역사가 전부 휘락해 감옥이란 말입니다. 전부 아주 가둬놓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화영검과 불칼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두 그룹으로 딱 가려졌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누구도 갈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 몇 개를 가졌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죽었다 깨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어쩌면 나는 다른 짐승을 믿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면 말입니다. 자, 이 역사는 모든 게, 자, 예수님이라 해서 예수님. 퓨뉴마가 성령이거든요. 그럼 퓨뉴마를, 하나님을, 나를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얘기.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왜곡해버리고, 하나님 말을 엉뚱한 말로 해버리면 똑같은 하나지만, 그게 바로 퓨뉴마 다이모니움, 퓨뉴마 아카타조스. 그것이 귀신이고, 그것이 바로 짐승, 알로고스 조언.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버리고 성교 가버리고 전도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버리면 그 자체가 블라스페미아 성령 회방죄란 말이다. 성령 회방죄는 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지 알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 역사를 불순리에 가두어버렸고 또 두 그룹과 화영검으로 완전히 가둬버렸는데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느냐? 그걸 오늘 보자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정말로 이 역사 호코스모 세상 속에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조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폈으니까 5장을 한번 보죠. 로마서 5장 과연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한테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말입니다. 5장 8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소년처럼 전하 왕이시여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내 이성은 싫어 내 열심히 평생토록 이 꽃을 갖고 봤지만 꽃은 피지 아니하였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그 고백이 처절하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로 사랑을 확증하신대요. 여러분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난 사람 천만에요. 절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딱 한마디 언제 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 가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 사랑한대요.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죽으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니까요. 하나님 내리 사랑, 치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망하고 이 이방인들은 양심의 화해를 만든다 했거든요. 그 양심의 화해를 만든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배웠다가 알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컨대 자 제가 거지가 있어요. 밖에 거지가 있어요. 아주 거지가 있고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 의미대로 그를 도와줬어요. 그게 양심의 화인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도와줬다 손 치더라도 왜 했냐? 그래서 이게 참 어렵고도 쉽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우리는 정말로 죄인이고 누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다니까요. 도와준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가증스럽대요. 그게 내린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가 하나님처럼 하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럼 도와주고 싶은 뭐냐? 우리 인간의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건 전부 더러운 것만 나옵니다. 먼저 나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자, 땅구멍도 얼마나 더럽습니까? 일주일 안 씻어보세요. 깃밥, 콧밥, 침, 똥, 오줌. 인간은 그렇게 더러운 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대면을 용변을 보시더라도 용변을 한번 보시라니까 뒤를. 아이고, 저게 내 속에서 나왔구나. 그 냄새나는 그 똥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믿었던 뭐라 했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로 나는 배설물로 변해노라. 바로 그 배설물이 그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배설물이 누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준다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양심의 화의를 만든 거예요. 율법 지키자는 율법을 지키면서 화의를 만들듯이 성경은 예외가 없습니다. 얼마나 성경은요 어렵기도 하지만은 알고 나면 성경책처럼 심판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그 평강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바로 그 이전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편지를 한 400통 보냈거든요. 청와대 기자한테 한 통을 보냈는데 그분이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 박근혜 성도님, 제가 유튜브를 제가 하기 때문에 기독교 방송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명함을 딱 찍어서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이 성결 몇 구절 인용하면서 박근혜 성도님, 지금 촛불 시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요. 왜냐 5천만 국민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신냐고요. 마음 움직이는 게 돈을 줄 수 있어도 마음을 못 움직입니다. 그 마음을 움직여서 당신을 이렇게 죄인입니다라고 탄핵시킬 때 바로 대통령은 왕은 항상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 우리가 전부 같은 네게티브란 얘기예요. 바로 이렇게 탄핵을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제가 그랬죠. 나오셔서 제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 고백을 하시라고 했다니까요. 왜냐? 뭔 큰죄를 줬습니까? 사람 죽였습니까? 뭐 했습니까? 자기 친한 사람한테 인지상정 아니에요? 최순실 친한 사람한테 더 주고 싶으면 여러분들 안 그러시냐는 얘기예요. 다 모두가. 우리 좀 정확하게 보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보다는 얘기예요. 나를 보지 마시고. 그게 그렇게 감옥을 몇십 년 받을 만큼 큰 죄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폭로하세요. 만약 그때 이 유튜브를 보고 그가 편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저는 알 바가 없지만 받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는 여기까지는 안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참 제가 죄인이다 그 얘기. 제가 그게 마음에 사무치니까. 그러고 이제 그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503번이라는 그 수건을 받았잖아요. TV에 나와서 한 400장을 제가 보냈거든요. 매일 이렇게 펼쳐 보냈는데 소식이 없길래 또 낮에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못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서 면회까지 갔습니다. 세상에 의왕시 구치소 면회 갔더니 그 남자분이 그 면회실에 계시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접수를 했더니 그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잠깐만 기다리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시래 갖고 이제 어떤 남자분이 왔는데 한참 보더니 이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또 쓰는 게 있거든요. 한 2장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소식이 없길래 정말로 그가 거기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너무너무 참 자유롭거든요. 그게 바로 도피성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요. 십자가에 양쪽 왼쪽 오른쪽 딱 묶어놓고 그렇게 양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전부가 내 소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그 눈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주위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명함을 줬기 때문에 편지 다시 좀 보내달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5장 이렇게 다시 보내주고 이제 왔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시기 때문에요. 이 역사 속에서, 보이는 현상 속에서, 이 크로노스 아래 것 속에서 바로 이 땅을 만든 전제 조건이 위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뜻을 알라고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 보이는 호코스무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눈을 가지시는 말미암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흉내를 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시간 있도록 사랑해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 말씀 깨달았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정말 사람의 계명과 조상의 유전과 장로의 전통으로 이 말씀이 증거됐다라면 하나님의 참 진리로 저들을 깨달아 주셔서 정말로 이 역사 속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기독교 교육 방송 모든 전 세계 시청자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무리에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고달한 짐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무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불어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다.